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고 경청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정미한 도를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정로로만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 아래 감추시고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수종드는 도구로 온전케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세 번째로 선언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복된 온유함이란 천성적인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온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극찬하시는 복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에서 발견되는 육체적인 기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된 온유함이란 세상적으로 유약해 보이는 성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온유함이란 영적인 온유함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심령에 새롭게 형성된 영적인 성품을 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참된 성도들에게서만 발견되어지는 온유함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 등등에서 발견되어지는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참된 성도들은 한결같이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온유함의 대가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복된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도, 변화된 성도로 자신의 온유함을 닮은 사람들을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무엇인가를 더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의 자세 측면에서 이 온유함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자세에서의 행동을 온유함으로 말하는 것을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노이존스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표현되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견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두 가지입니다. 온유는 나 자신에 대한 자세인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나의 태도의 표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함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 온유함, 내 자신에 대한 온유함,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와스는 이 온유함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주제는 온유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온유함, 즉 하나님을 향한 온유와 사람을 향한 온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사람의 그러한 말을 종합해 보면 온유함을 고찰할 때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할 때 이 온유함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로서의 온유함입니다. 첫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
그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 자신을 향한 태도와 자세로서의 온유함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온유함, 그러한 온유함이 복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와 자세로서의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참되고 복된 온유함을 차례대로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된 온유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복된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을 숙고할 때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변화된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된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아담에서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아래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금방 표출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순진해 보이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르지 못한 마음이 있음을 금방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상적으로 온유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참 친분이 좋고 사람도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면, 이야기를 들려주면 참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돌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표출되는 것이지요. 그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변화되지 않는 마음의 모습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복된 온유한 영적인 온유함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마음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사울이었던 사람이 그가 놀랍게 마음이 변화되어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복된 온유함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한 예라 하겠습니다. 복된 온유함이란 그와 같이 변화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화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하게 변화된 마음, 그것이 복된 마음. 이러한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다시 살아남으로 나타나는 그 중요한 첫 번째 특징과 같은 것입니다. 복된 온유함이란 바로 이와 같이 변화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된 마음이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일찍이 이것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신을 부어 주심으로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바로 그렇게 변화된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36장 26절에서도 에스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심령의 온전한 변화를 경험한 그 원리를 거듭남으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중생케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이 갈아엎어집니다. 단단하고 굳은 마음들이 은혜의 쟁기로 성령 역사하심하여서 다 갈아엎어져서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부드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난 영혼들의 내면 속에 역사하심으로 또 내주하심으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에서 친밀함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 이런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된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된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부드럽고 유순한 것을 성경에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성경 토마스 와스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라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순함입니다 라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펄전은 그 토마스 왓슨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굽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을 굽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유순함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유함을 알아볼 때 논리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유순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굽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된 온유함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유순함을 말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마음과 자세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대한 온유함이 마음에 이루어진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것에 비추어서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지요.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기꺼이 자신이 이용당하는 삶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죠. 자신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며 확인하고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을 살펴보면 그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과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된 온유함이란 성경을 읽을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때로 자신의 부족한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말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지각, 오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빼버리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과 지각의 오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전혀 정반대의 말씀처럼 보여지는 구절들도 발견하게 되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섣불리 자기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게 이 상반된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죠.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유순함, 참된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결코 오늘날 어떤 탁월한, 제가 왜 탁월한 사람은 정말 탁월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신학자들의 뛰어난 성경 해석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상한 설교자들처럼 자신의 높고 많은 지식을 뽐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판자가 되는 것처럼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만한 자들에게는 복된 온유함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다가 성경에 이해 안 되는 게 나오면 성경이 옛날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지금과 맞지 않다.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은 참된 온유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된 온유함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 다윗과 같은 태도와 자세를 취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특별히 복된 온유함이란 큰 일, 미치지 못한 기이한 하나님의 일들 그 가운데에서 교만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도저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자신은 어린 학생으로 배우는 자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아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개혁주의 선배들의 가르침처럼 이것은 계시 의존 사색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음을 알면서 이렇게 편지에서 적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기록하게 한 성경이죠. 그 모든 편지에도 이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읽어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있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온유함이란 사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이해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않습니다.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겸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랍고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복된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마치 비유하자면 바짝 마른 스폰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짝 마른 스폰지, 그렇게 물이 떨어지는 그 스폰지를 이렇게 물을 딱 대보시면 어떻게 되죠? 물을 쭉 빨아들여 버리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복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강팍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아, 저건 맞아, 그래. 아니야, 저건 좀 이상한데? 아니야. 튕겨나가게 만듭니다. 자기 멋대로 성경 위에서 판단하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별명을 하나 주어주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쉽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너무나 강팍한 사람이지요. 온유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거나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주의하여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어떤 이상한 목회자는 자기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강조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설교에 자기 말과 하나님 말씀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일 때에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그게 쏙 빨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앞에 설교해 보면 압니다. 그렇게 빨아들이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에서 첫 번째 말한 게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된 마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그것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이여 라고 말한 그 온유한 사람은 복된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니 하나님이 제시하신 뜻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심령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지요. 변화되기 이전에는 아담에게서 유전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자 그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의 모습과 삶으로 나타나지요. 이러한 변화된 복된 온유함이 심령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철저하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큰 기쁨이요 즐거움.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처럼 참된 온유함은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한 자세와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생각의 차원에서만 그렇게 순종하고 준행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 이 말입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지.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유일무이한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의 근거를 두고 절대적인 표준과 기준으로 자기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강박한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대로 삶에 실천하거나 순종함이 없습니다. 마치 들을 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스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말해놓고 교회 밖을 나가면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살면 큰 손해를 보는데요. 라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 생각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했어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니까 그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아버지요 가겠습니다. 예스 라고 말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더니 그 다음 말이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뒤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 앞에서는 말을 잘 듣는 것처럼 하다가 부모 안 보는 곳에서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앞에서만 들을 때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삶은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로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만족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잠시 어려움이나 고통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즉시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복해하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진실로 복된 온유함이란 바로 이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태도에서 나오는 온유함입니다. 영적인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토마스 와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언성을 높이거나 투덜거리지 않고 조용한 자세를 취하는 것,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온유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고자 하시든지 무슨 조건을 새기고자 하시든지 그가 기뻐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이든지 불모지든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의 일을 마음대로 하시게 합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된 온유함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순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이 극찬하시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극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복된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하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유순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온유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십니까? 첫 번째 생각해 봤죠. 복된 온유함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는 누구를 향한 온유함이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한 것, 그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복된 온유함은 나 자신을 향한 온유함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온유함이. 온유함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도 나타나집니다. 온유함을 말할 때 이 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신을 향한 온유함이란 한마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삶을 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자신을 향한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너무나 지나치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신에 대하여 너무 비굴하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 대하여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한 온유한 사람이죠. 또한 복된 온유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변화된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온유함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한 온유함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전에는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갔지요. 자신이 주인이며 자신이 왕이며 자신이 자신의 주관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이 자신을 향한 온유함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한 온유함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변화되기 이전에는 자신만 보이기에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자만합니다. 자신만만하지요. 교만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의 본 모습이 보여지면서 온유하게 바뀌어집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나 왕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자신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셔서 자신이 히브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모세는 궁에서 크면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을 싹 틔웠을 것 같습니다. 40세 되었을 쯤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신의 민족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해 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찾아오십니다. 가시나무 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놀랍게 변화되었지요. 40세 때 혈기왕성한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0세 때 이 모세의 모습과 80세 때 모세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40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땅에 묻어버리고요. 그렇죠? 근데 80세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유순함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지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도 모세가 대답하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하리이다. 참 그분 보면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설득시키잖아. 설득.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가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스라엘이 제 말 안 들을 것이에요. 하나님 안 맞았다고 말할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증거도 보여주시죠. 막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다 꺼내니까 이제 문둥병 걸었다가 다시 또 깨끗하게 낫고 그런 아주 큰 그런 기적들과 이삭들로 보여주는. 그런데도 모세가 어떻게까지 말하나 보시오. 4장 10절에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힘이 둔한 자, 혀가 둔한 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이 가서 말하겠습니까? 라고 또 핑계를 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놀랍게 변화되었지요. 이게 바로 자신을 향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며 가라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라고 말씀. 이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식을 갖는 그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향한 온유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가 나는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은 무가치한 자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존 버년의 일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막 존 버년을 욕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잠잠하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본연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잘 살펴본다면 저들이 욕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렇게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다. 여러분,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인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신을 향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고 겸손합니다. 겸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온유한 사람은 나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 인식을 그렇게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신을 향하여 온유한 사람입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자신을 향한 온유한 복된 사람은요, 정반대 부분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비굴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영적인 온유함, 자신을 향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을 너무 비하시켜서 막 비굴하게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거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하는 건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복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예민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유독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조금 흠만 말하면 불끈해가지고 막, 야, 이게 뭐냐면요,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커서 그래요. 자기 자신,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자기 방어 기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때 이게 근본적으로 탁 튀어나온대요. 그래서 자기들 말하면 막 자기 방어 기제가 탁 나와서 그걸 바로 막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죠. 자기 방어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존재에 대하여 예민하지 않기에 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즉 자기를 너무나 지나치게 불쌍히 여기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란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러한 자신의 부족하고 죄인임을 알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며 가까이 여기며 궁일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참으로 온유한 사람에게는 이 우울증이란 것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 신자들 안에서도요,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호르몬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절망에 사로잡혀서 자살까지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혐오하지요. 그리고 자기 안에 갇혀서 자신을 학대합니다. 결국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거나 혐오하지 않으며 자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복된 온유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회개하지만 죄로 인하여 자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습에서 발견하듯이 자신을 그렇게 자학하지 않습니다. 깊은 자기 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살인하는
자살에 이르지 않는 것이죠. 비유하여 성경에 나오는 예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유하지 못한 세상 사람은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포자기하지요. 자포자기하다가 그의 생애를 자살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됐죠. 가룟 유다는 자신에 대하여 가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지요. 자신에 대하여 온유함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변화된 온유한 사람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쩌면 가룟 유다 못지않게 베드로도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고 좌절하여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고 죄를 알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첫째, 누구를 향한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요. 둘째는 자신을 향한 온유함이요. 복된 온유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런 변화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책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온유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복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며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비하와 자학과 자기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온유함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복된 온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하십니까? 온유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걸랑 이 복된 온유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은혜들을 사모하십시오. 주여, 온유한 사람이 복되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게도 그 온유한 마음을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그런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내 자신을 향한 온유함으로 살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그 온유함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온유함이 없지는 않지만 너무나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온유함의 성품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온유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 우리 자신을 향한 온유함을 하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복된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포악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편안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받아들이는 온유한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권위를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하나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랑을 나타내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온유함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온유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